일단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야겠죠?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기쁜 부활절 여러분들과 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첫 번째 곡 일단 찬양 드릴게요. 시편 139편 내 하나님 먼저 찬양 드릴게요. 내 하나님 나를 들으소서. 성령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내 안의 모든 것 주
사실 저에 대한 뭐 이야기, 뭐 저의 모습 뭐 이런 거는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는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해서 최소한 제가 만난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 위에 올라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진실을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노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이 노래를 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박수 치시는 것,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또 우리 안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다고 박수 소리가 작아지는 건 아니겠죠? 네. 작아지면 안 되죠. 저한테 하는 게 아니니까 오히려 더 커져야겠죠. 그죠? 예, 오늘 할 수 있는 모든 마음껏 뭐 춤을 추셔도 되고, 온갖 할 수 있는 행동을 다 하나님 앞에 보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아빠에게, 저는 하나님한테 아빠라 그래요. 예. 몇 년 전부터 아버지라는 말보다는 왠지 아빠라고 그러는 게 더 왠지 저 친한 척 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친한 척을 하다 보면 왠지 더 친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뭐 친하면 막 좋은 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상대방에게 짜증도 부리고 신경질도 내고, 뭐 진짜 친한 사이라면 어머 그러세요 막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막 이렇게 그랬어? 저랬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 얘기도 막 털어놓고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친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제일 친해져야 될 분이 누구실까? 저는 우리 하나님 아빠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보단 아빠라는 말을 하니까 정말 더 친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반말도 찍찍하게 되고 버릇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버릇이 없어져서 막 하나님한테 막 뭐가 안 되고 막 이럴 때는 하나님한테 막 짜증도 부리고 신경질도 부리고 그렇게 막 터놓고 막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는 하나님이 별로 그런 거 안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랑 더 친해지길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세요. 이 하시는 모든 계획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랑 친해지려고 하시는, 그런 사귐이 있게 하려 하시는 목적이 분명히 그분의 모든 계획 안에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버릇이 없어지긴 했지만 어찌됐든 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일들을 그분의 커다란 어깨 위에 앉아서 보는 놀라움이란 참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근데 그런 놀라운 기적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 하나님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그분은 신이거든요. 신이 그것도 못하면 신입니까? 그죠? 홍해도 못 가르면 그게 무슨 신입니까?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기적들을 지금도 행하시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것도 못한 하나님은 제가 믿을 만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적이라는 일들도 하나님한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오버액션 하면서 감사하는 게 필요합니다. 선물로 주셨는데, 땡큐, 뭐 이렇게 막 거저먹기식으로 막 이렇게 하면 기분 나빠하시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완전 짱에 너무 멋있어요 막 이렇게 하는 그런 리액션이 필요합니다. 기도하실 때 멋진 리액션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할 때마다 그분의 기적을 보면서 놀라워하는 아빠 짱이에요 하는 마음으로 이 노래를 합니다. You Raise Me Up 찬양 드릴게요. I a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ed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it a while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너는 너무 작아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w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be.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저는 고등학교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부분이 뭐였냐면 전 평생 어린애처럼 살고 싶습니다. 철이 안 들고 싶었어요. 이렇게 세상의 어두운 면을 보는 것이 약간 두렵기도 하고 막 철이 들어서 이렇게 안다는 게 좀 두려웠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변함없이 저는 어린아이처럼 그래야 천국 간다 하니까 예.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왜냐면 꿈을 꾸고 싶거든요. 예. 저는 꿈이 무진장 많아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제 직분이, 제 지위가 신의 딸이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신이에요, 신. 신. 엄청난 신.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은 진짜 신이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진짜 신입니다. 신화 속에 나오는 헤라클레스 무슨 이상한 무슨 신화 속에 나오는 신의 아들 딸들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은 신의 아들 딸들이 아니지만 우리는 정말로 신의 아들 딸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이 아직도 안 믿겨져요. 너무 놀라워서. 와, 우리 입버릇처럼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라고 그 이야기를 수백 번, 수천 번 듣고 우리가 수백 번, 수천 번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잘 안 믿고 살아갑니다. 신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이 세상을 시시하게 살다 가면 너무 재미없지 않을까요? 좀 그런 사람답게 살고 가야 뭔가 천국에서도 할 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기도 리스트를 적어 나갔어요. 될 수 있는 한, 제가 할 수 있는 한 입을 크게 벌려봤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면서요. 성경에. 저 입 벌리는 거 하나는 자신 있거든요. 좀 입이 커요. 근데 입을 크게 벌리라는 의미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부르짖으라고. 네. 크게 구하라고. 나는 작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한번 입을 크게 벌려봤어요. 내가 할 수 있는 한 뭘 해야 가장 클 수 있을까? 그 중에 제일 작은 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는 개인용 비행기를 가지는 게 꿈입니다. 네. 지금은 웃으실지 몰라요. 나중에 제가 진짜로 가지게 되면, 어머, 제가 하나님이 정말로 하셨네. 근데 저는 그 개인용 비행기 사실 우리 아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아빠만큼 부자가 어딨어요. 우리 아빠가 세계 최고의 부자잖아요. 우주랑 지구를 갖고 있는데. 그걸 만드신 분인데 우리가 사실 뭘 소유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무소유라는 개념도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뭘 소유를 합니까? 돈을 가졌다고 해서 그걸 가진 걸까요? 그건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냥 하나의 물질에 불과해요. 그래서 사실 무소유라는 개념, 소유라는 개념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물은, 가장 큰 소유물은요, 하나님입니다. 그분과 마음을 나눈 것만큼 큰 게 어딨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하나님의 딸내미인데 이 정도는 하고 살아야지. 근데 제가 개인용 비행기를 가지려고 꿈을 꾼 이유는 딴 게 아니라요. 선교하기 좀 쉬울 것 같아서. 입국 심사 잘 안 한대요, 그런 거 하면. 그거 개인용 비행기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나라를 좀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대요. 못 가는 나라들 많잖아요. 근데 개인용 비행기를 가지면 그냥 거의 쉽게 패스를 해준대요.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선교를 쉽게 하려니까.
근데 최종적인 목표는 천국 가는 겁니다. 이 모든 꿈을 다 이루고 나서도 천국을 못 가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꿈들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서의 제 모습이 어떨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렇게 무슨 속성 뭐 이런 거 말고 제 겉모습. 되게 이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되게 젊게 살 것 같아요. 영원히 사는데, 그죠? 영원히 사는데, 못생긴 모습으로 살 수가 없잖아요. 영원히 사는데 설마 하나님이, 예, 못생긴 모습으로 만들어 놨겠어요? 젊고 이쁘게 만들어 놨겠지. 우리의 영원한 모습은 우리 안에서 계속 믿음으로 보여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10대로 살고 싶습니다. 네, 죽을 때까지 꿈꾸면서 살고 싶습니다. 모름지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믿음대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대로 우린 몇 살이다? 10대다. 네, 아시죠? 네, 10대니까 다음 곡이 빠른 곡이에요. 그러니까는 박수 열심히 치시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팔소리란 찬양 아시죠? 네, 우리는 모두 몇 살이다? 10대다. 예. 다윗도 하나님 앞에 춤추면서 찬양했어요. 그죠? 힘껏 열심히 박자를 잘 맞춰가며 치는 게 요즘 10대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박수 열심히 박자를 잘 맞춰서 치시리라 믿습니다. 네, 이 부활절날, 기쁜 부활절날 좀 몸을 좀 움직여야 되지 않겠어요? 빠른 곡 딱 한 곡이니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할게요.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크게 틀어주세요.
참여하겠네. 제가 꿈을 꾸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이유는 저 혼자만 이렇게 꿈꾸라고 하나님이 꿈이라는 개념을 이 세상에 주셨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반드시 꿈꾸셔야 합니다. 우리 나이가 몇 살이다, 이거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꿈꾸기를 원하십니다. 다윗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요.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만드는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어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준 꿈이다. 하지만 너는 못 만든다. 네 아들 솔로몬이 만들 것이다. 하지만 어찌 됐든지 간에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해줘요. 성전을 만드는 그 꿈은 내가 준 것이다. 그래서 네 아들을 통해서 만들게 될 것이다. 근데요, 거기서 참 이상한 대목이 뭐냐면요,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내가 이 성전을 위해서 간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룰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구합니다. 다시 다윗은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거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내가 주께 다시 구할 마음이 생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다시 꿈을 꾸는 거예요. 또다시 꿈을 꾸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꿈을 꾼다는 건요, 그거 같아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해지는 거. 하나님이 꿈꾸고 있는 것을 내가 꿈꾸는 겁니다. 함께 꿈을 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호 했는데 우리가 다시 야호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됐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꿈을 다시 꿈꾸고 그것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노력한다는 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응답에 우리가 다시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고, 그것이 우리가 다시 꿈을 꾸면서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그러니까 꿈이라는 그 과정에 있어서,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쉴만한 물가로 가려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합니다. 레미제라블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그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울고 참 많이 느꼈어요. 레미제라블, 그게 무슨 뜻이죠? 불행, 절망, 이런 뜻이죠. 거기에는 온통 불행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창녀가 되고 죄수가 되고 평생 도망 다니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그리고 또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살아가는 그런 죽음으로 가득한 이야기들이 그 안에 나옵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는 이유는요, 그 절망 가득한 곳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같이 마음에 품었던 것은 희망이고 꿈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꿈이 그 절망 가운데서 더 보석처럼 빛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요, 시대가 막 더 많이 발전하고 지식이 넘쳐나고 정말 좋지만,
그 지식이 넘쳐남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너무 많이 안다는 것입니다. 꿈을 꾸는 데 있어서 그 너무 많이 아는 것이 방해가 돼요. 어떤 게 방해가 되느냐? 내가 이런 꿈을 꾸는데 이런 꿈을 성취를 하려면 이런 일을 겪어야 되고 이런 일을 거쳐야 되고 이런 어려운 난항을 뚫고 나가야 돼. 끔찍한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걸 뚫고 나갈 자신이 없는 거예요. 용기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우리한테 꿈을 꾸라고 얘기하십니다. 정복하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있어도, 어떤 절망이 있어도, 어떤 아픔이 있어도 꿈을 이루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도 꿈을 꾸셨습니다. 물어봤어요, 아빠한테. 아빠는 꿈이 뭐야? 신이지만 꿈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신이라면 가장 큰 꿈을 가지고 있으실 테니까 뭔가 엄청난 꿈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하시는 게 뭐였냐면, 소양아, 내 꿈은 너랑 같이 커피를 마시고 너랑 같이 밥을 먹고 너랑 같이 영화를 보고 너랑 같이 길거리를 걸어다니고 너랑 같이 수다를 떨고 그냥 너와 함께 하는 거야. 그 순간 아주 기가 막힌 진리가 하나 제 머리를 둥 하고 쳤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말. 그 이름이 누구 이름이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을 때 이름이에요. 저는 그 이름이 되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도대체 몇천 년 동안 기다려서 이 땅에, 이 지구상에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이 땅에 내려왔는데 그분의 이름이 겨우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은 강하시다, 하나님 심판이시다, 뭐 이런 뭐 강해 보이는 말 없어요? 하나님이라면 최소한. 근데 임마누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 연약해 보이더라고요. 근데요, 이름을 왜 짓습니까? 이름을 왜 만들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왜 이름을 만들죠? 이름을 만든 이유는 너 그렇게 살아라. 김수아무, 거북이와 두루미. 왜 이렇게 이름을 길게 져요? 오래 살아라. 자, 하나님이 왜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 그게 그분의 소원이었으니까. 그게 그분의 꿈이었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그분의 꿈이었으니까 왜 그런 꿈을 꿔요? 하나님이 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를 좋아하니까, 우리한테 미친 거예요.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에게 사랑 고백을 하신 거예요. 나 너 좋아해. 나 너 죽을 만큼 사랑해. 그분이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도 주시고 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만사형통하셨다. 맞아요. 맞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라고 불리우는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사랑은 진심이 있어야 돼요. 진심을 알아줘야 돼요. 그 꿈의 혹독한 대가가 뭐였습니까? 십자가였습니다. 그 십자가로 우리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그분에 대한, 우리들에 대한 그분의 사랑이 확증이 되었습니다. 꿈은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아주 그때 당시엔 처참하게 짓밟힌 것 같았겠죠. 살인자들 옆에서 살인자들처럼 취급을 받으면서
저 사람이 꿈을 꿨는데 무슨 뭐 하나님의 아들이래, 무슨 우리를 구원해, 막 옆에서 조롱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꿈이 다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지금이 2013년도예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후로 2013년도가 흘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를 가르셨어요. 그래서 신인 겁니다. 역사를 가르실 수 있는 권한, 파워를 신이 아니면 누가 가지고 있겠습니까? 2013년가 흐르는 그 몇천 년의 세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명성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분은 가장 처참하게 짓밟힌 것 같았지만 가장 멋지게 날아오르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어느 날 이 노래를 하다가 내가 이렇게 깨달은 그 진리를 아주 함축시켜서 얘기해 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노래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거위의 꿈 부를게요.
이 꿈은요, 욕망이 되면 추해집니다. 우리 가슴 속에 살아남아야 할 그런 꿈과 소망은 반드시 아름다운 꿈이 되어야만 합니다. 제가 가지고 싶다는 개인용 비행기,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꿈들은요, 저만을 위한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사람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한 아름다운 것으로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분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꿈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나만을 위한 것이다. 시시해요. 그거 뭐 할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나 혼자만을 위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꿈이 과연 진정한 꿈이라고 불릴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 꿈을 이루는 방법도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십자가들.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그 보이지 않는 그 십자가는 우리 스스로가 알고 있어요.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가는 것. 주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저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분께 쓰임을 받는 십자가의 길의 동역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제 마음에 결심을 하죠.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이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이 노래대로만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주님 만났을 때 부끄럽지 않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노래합니다. 마지막 곡으로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할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아멘. 조금
감사합니다. 네. 빨리 하는 게 낫죠. 네. 저희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다음 카페에 가면 포스 패밀리라고 있습니다. 거기 오셔가지고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중보하는 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보면서 힘내고 주님 뜻 따라 십자가의 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노래 중에 저는 이 노래를 참 좋아합니다. 꽃밭에서. 네, 불러드릴게요. 고운 빛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신 서양 씨에게 감사하고요.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 소양 씨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소양 씨의 찬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저의 활동 영역이 더 넓어짐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들려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끊임없는 교통하심이 소양 씨와 또 오늘 이 찬양 예배 함께한 저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